은혜와 평안이 가득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도행전 9장 우리가 이제 뒷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두 개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죠. 지난주 살펴보았던 앞부분은 교회의 성도들을 잡아가두고 핍박했던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 붙잡혀 완전히 뒤집혀지는 그러한 내용을 보았습니다. 교회를 없애러 갔던 사람이 오히려 교회를 세우는 사람으로 새롭게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후의 내용이 제4홀에서 베드로로, 예루살렘에서 지중해 연안의 룻다와 욥바로 옮겨갑니다. 8장에서 사마리아를 다녀온 이후 나오지 않았던 베드로가 다시 전면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도행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복음 전파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의 주인공은 사람이 아니죠. 제가 첫 번째 말씀 전할 때 성령 행전이라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성령께서 친히 이루어 가시는 내용을 우리가 계속 볼 수가 있습니다. 택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만 이루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박해가 시작되어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졌고 그곳에서 복음 전파가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와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으며 이제 사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준비되고 있습니다. 등장인물이 바뀌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주신 마지막 지상 명령은 바뀌지 않고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교회를 세우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은 사도 바울 한 사람도 베드로 한 사람도 아닙니다. 이들은 모두 쓰임받는 도구요 통로이죠. 교회를 세우는 분은 살아계신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두 개의 기적이 나란히 나오고 있죠. 32절부터 35절에 8년 동안 중풍병으로 누워있던 에니야에 대한 치유, 그리고 36절과 43절에는 선행과 구제로 살았던 여제자 도르가의 소생 이야기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 에니야를 통해서 낫게 하시는 주님에 대해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32절을 보면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말을 하죠. 이 두루 다니다라는 이 단어는 사도행전에서 선교 활동을 가리킬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빌립이 이성 저성 다니며 복음을 전할 때, 또 바울이 여러 지역을 통과하며 전도할 때 쓰인 단어이죠. 베드로가 한가롭게 여행을 하던 것이 아니라 유대와 갈릴리아와 또 사마리아 온 지역을 돌며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를 들어 쓰시냐? 그저 가만히 있는 사람이 아닌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움직이며 일하고 있는 그 사람을 불러다가 사용하시고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베드로가 두루 다니며 이미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장면에서는 베드로를 부르시고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복음 전파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33절 말씀을 보면 거기서 에니야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하루 이틀이 아니죠. 1, 2년도 아니고 8년이라는 시간입니다. 중풍은 당시에 치료법도 없고 영구적이며 점차 악화되는 그러한 병이었습니다. 이 에니야의 회복의 가능성은 전혀 없는 상황이었죠. 이 8년이라는 시간은 인간이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이제는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러한 시간,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는 시간이었습니다. 8년이면 주변 사람도 포기하고 본인도 포기하고 그저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것이라 체념할 만한 그러한 시간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러한 8해가 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바뀌지 않고 이제는 기대조차 사라져버린 그러한 순간,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씩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우리 주님 앞에서는 이 8해라는 숫자조차 아무런 방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34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야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함되 곧 일어나니. 에니야가 무엇을 부탁하기도 전에 베드로가 먼저 말합니다. 베드로는 내가 너를 낫게 한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있죠. 베드로는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못 걷는 이 사람에게도 똑같이 말하며 고쳤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을 하였죠. 베드로에게 있는 것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치유를 선포하였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역을 하든지, 우리가 무슨 일을 감당하든지,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며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높이는 일로 맞춰져야 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대단해서 그가 큰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에니야가 나은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 안에 계신, 그를 통해서 일하고 역사하시는 예수님이 위대하시기에 그 이름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에니야가 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늘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신다, 예수님이 하신다, 예수님이 높임을 받으신다라고 우리는 늘 말해야 하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십니다. 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십니다. 네, 아멘. 우리가 하는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을 높이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일하시고 예수님께로 사람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34절 뒷부분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하죠.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낫게 하시니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 나오는 말이 자리를 정돈하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어난 뒤에 자신이 누워있던 그 자리, 떠나지 못했던 그 자리를 손수 정돈하라고 말을 하죠. 병이 완전히 나았음을, 그래서 지금까지 떠날 수 없었던 그 자리를 정리하라는 그러한 말을 베드로가 합니다. 예수님도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중풍병자, 그 누워있던 사람에게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하셨습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다른 소원이 있겠습니까? 오직 걷는 것, 그것뿐이겠죠.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저 걸어가라고 하시지 않고 내 자리를, 오랫동안 누워있었던 지저분해진 내 자리를 정돈하여 들고 가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은 그의 육체만을 고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흐트러진 삶과 삶의 자리까지 반듯하게 정리하고 정돈하고 나가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 옆에서 그 기적을 직접 목격하였기 때문에 이 루다의 에니야에게도 똑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에니야에게 주기를 원하신 것은 육체의 회복뿐만이 아니라 정돈된 삶으로의 회복이었습니다. 이 신앙이란 무엇인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이 삶의 온전한 회복을 해나가는 것이죠. 죄로 얼룩지고 엉클어졌었던 삶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지는 것이죠. 세상의 욕망에 휘둘려서 뒤죽박죽 되었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선순위를 찾고 말씀 안에서 바르게 정돈되는 것이 신앙의 삶입니다. 깨어진 인간관계가 내가 받은 용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용서하고 사랑으로 온전히 회복되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의 모습인 것이죠.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는 다음이 똑같다면 그 신앙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삶이 정돈되고 변화되고 우리 주님 안에서 우선순위를 찾고 무엇을 해야 될지 알고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받은 자로 은혜와 사랑의 통로로 삶을 살아가는 것,
방향을 잃어버렸던 삶의 목적이 말씀의 진리 안에서 예수님을 향해 온전히 정립돼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나가는 신앙의 삶의 여정인 것이죠. 이제 35절에 이 치유에 대한 열매가 나타납니다.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 돌아오니라. 아멘. 여기서 돌아오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단순히 방향을 바꾼다는 뜻을 넘어 원래 있어야 할 자리, 내가 있어야 될 그 자리로 회복되는 것을 뜻합니다. 다시 복귀한다, 다시 돌아간다라는 의미이죠. 믿음이란 하나님께로 실제로 돌아가는 것이죠. 우리의 원래의 자리는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3장에서도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고 그렇게 외쳤는데, 여기서 돌이켜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의 돌이켜와 같은 단어입니다. 애니야의 치유는 애니야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온 지역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서게 하는 그러한 기적이 되었습니다. 기적의 목적은 단지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행하셨음이 드러나고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데 그 기적의 목적이 있는 것이죠. 한 사람의 몸이 회복되고 삶이 정돈되자 룻다와 사론의 온 지역이 이를 보고 예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두 번째 기적이 나오죠. 36절 말씀입니다.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히브리 이름은 다비다고 헬라어 이름은 도르가. 이 두 이름을 함께 가진 것으로 보아 이 그녀는 헬라파 유대인이었을 것입니다. 이 다비다, 도르가 모두 이 영양, 암사슴을 뜻하는 이름으로 이 유대인들에게는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그러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름뿐만이 아니라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그러한 사람이었죠. 특별히 이 성경 전체에서 이 여성을 직접 여제자라고 부르는 곳은 오늘 본문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녀의 제자됨은 선행과 구제, 그리고 바느질과 나눔이라는 다른 사람을 향한 진실된 사랑과 섬김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라고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죠. 심히 많다라는 것은 단순히 가득 찬 상태의 정도가 아니라 가득 차서 계속해서 흘러넘치고 흘러넘치는 그러한 상태를 뜻하는 말입니다. 도르가의 선행과 구제는 일회성이 아니라 삶의 습관이자 끊임없이 반복되는 일상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녀는 정도를 넘어서 자신의 물질과 시간을 쏟아붓는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세상에서는 딱 할 만큼만 하죠. 해야 할 만큼만 하고 그것으로 적당하고 잘했다고 여깁니다. 정도를 넘어서 쏟아붓는 것에 대해서는 낭비라고 부르죠. 그런데 낭비라는 이 부정적인 단어가 아름다워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언제인지 아시는가요? 사랑이라는 말과 결합될 때이죠. 낭비가 사랑과 결합될 때에 이 낭비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죠. 사랑의 본질이 낭비 그 자체이기 때문입니다. 진짜 사랑하면 정도를 넘어서죠. 주고 또 주어도 전혀 아깝지 않는 것이 참된 사랑의 모습입니다. 이제 방학 때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손주들 놀러 오는 경우들 있을 것입니다. 손주들 오면 얼마나 사랑스럽고 예쁩니까? 해주고 싶고 또 줄 수 있는 것들 넘어서서 더 해주고 싶은 것이 이 마음인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도르가 흘러넘치는 사랑으로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 구제와 선행을 베풀었던 그러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여제자라고 부르며 그녀의 선행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인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넘쳐 흐르는 사랑으로 자신을 품어주었기에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경험한 이 도르가는
이 받은 은혜와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향해 넘치는 사랑을 베푸는 그러한 여인이었음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도르가가 어떻게 섬겼냐, 어느 정도로 섬겼냐, 어떻게 넘치게 하였느냐, 39절 말씀을 보면 과부들이 이렇게 말을 하죠.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이 도르가는 구제와 선행을 위해서 자신에게 필요 없는 것, 자신이 입다가 마른 그러한 헌옷을 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자기의 옷이 낡아지거나 작아지면 이 나눔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 필요에 따라 가져가라고 하죠. 아무리 저렴하게 준다 해도 이 사랑이라기보다는 처분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도르가는 어떻게 하나요? 새 옷을 자신이 손수 지어서 나누어 줍니다. 속옷뿐만이 아니라 겉옷까지 지어서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 당시 가난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옷은 재산 목록이었습니다. 속옷과 겉옷은 단순한 의복이 아닌 삶에 있어서 중요한 재산 목록이었고 꼭 필요한 것이었죠. 이것을 아낌없이 지어서 나누어 주었다라는 것은 이 도르가의 선행이 얼마나 차고 넘쳤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도르가가 이렇게 섬겼던 대상이 누구인가요? 과부들이었죠. 과부는 그 시대에 가장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도르가의 사랑은 자신과 친한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과 그렇게 나누어 주고 또 자신에게 유익을 줄 만한, 내가 지금 도와주면, 내가 지금 선행을 베풀면 나도 어려울 때 도움을 받겠지, 그렇게 계산적인 선행을 행한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들을 향하여서 자신이 내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내어준 그러한 여인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죽었을 때에 가족도 아닌 많은 과부들이 그녀의 시신 앞에서 울며 그녀가 쥐어준 그 옷을 붙잡고 베드로에게 보여주며 말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38절 말씀을 보면 루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하여. 이 실제 욥바는 루다에서 서쪽으로 약 18km 정도 떨어진 항구 도시였습니다. 두 사람을 베드로에게 보내 지체 말고 와 달라고 간청을 하였습니다. 베드로가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나요? 39절에 보면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베드로는 지체 없이 일어나 갔습니다. 당시 베드로가 엄청 바빴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베드로를 붙잡고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요청했을 것이고, 또 전도하러 같이 가자, 또 병을 고쳐달라, 상담해달라, 수많은 사람들의 요구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체 말고 와달라는 이 베드로는, 이 요청을 듣고 베드로는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즉시 갔습니다. 가서 어떻게 합니까? 40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이 급히 도착한 베드로는 곧바로 일어나라고 명령하지 않습니다. 먼저 무릎을 꿇고 어떻게 했나요? 기도하였죠. 기도하였습니다. 참 제가 잠깐 베드로가 되어서 베드로의 심정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베드로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급하게 와달라고 해서 왔더니 눈앞에 시체가 있어요. 그 시체를 앞두고 과부들이 그 지어준 옷을 붙잡고 울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는 상황이죠?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베드로가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쳤죠. 많은 능력을 행했습니다. 성령에 충만하였고 담대히 말씀을 전했고, 그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돌이키고 예수님을 믿는 그러한 일도 경험하였고, 심지어 베드로의 옷자락만이라도 덮여도 사람들이 나을까에서 베드로를 찾아가는 그러한 능력의 주인이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르죠. 눈앞에 누가 있어요? 죽은 여자가 있어요. 죽은 사람. 이 죽은 사람을 살려내야 되는 그 자리 가운데 베드로가 와달라는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저라면 어떻게 했을까? 물론 지금까지 많은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했겠지만 이 죽음 앞에서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이죠.
다른 방법이 없어요. 뭐밖에 없습니까? 기도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무릎을 꿇고,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었습니다. 기도란 무엇입니까? 너무나 간단하죠. 나는 할 수 없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 고백, 그것이 바로 기도이죠.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 하실 수 있으니 하나님 기도 가운데 응답해 달라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간청하며 간절함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나는 아무 능력이 없고 나는 이 죽음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무릎 꿇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이 무릎 꿇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 고백, 이 기도가 능력의 문을 여는 것이죠.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낸 것도, 무릎을 꿇고 일어나라고 기도하고 일어나라고 명령한 것도 모두 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보고 그대로 따라한 것이죠. 예수님도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도 가셔서 사람들을 다 내보내시죠. 그리고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도 똑같이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 다비다야 일어나라고 말을 하고 있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행하신 그대로 따라 행하였던 것이죠. 이렇게 하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1절 말씀에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과 똑같은 장면이죠. 이렇게 눈을 떠서, 도르가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았습니다. 아마 그녀는 죽은 지 시간이 꽤 흐른 상태였을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그 예수님의 능력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도 이 성령의 시대에, 교회의 시대에도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증언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리고 이를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지막 42절 말씀을 보면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말씀을 하죠. 여기서도 기적은 한 사람을 위한 놀라운 역사나 구경거리가 아니라 믿음의 열매를 낳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35절에서 룻다와 사론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고 42절에서 욥바 사람들이 주를 믿었다 말씀하죠. 이 기적 이후에 나타나는 모습은 똑같은 것을 가리키고 있죠. 돌아서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돌아섬이고 믿는 것 자체가 바로 또 돌아섬이죠. 같은 말을 다르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러한 두 기적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적은 사람을 감탄시키기 위해서 단순히 이것만을 위해 행해진 것이 아니죠. 애니야의 치유와 또 도르가의 소생은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낫게 하시고 살리시는 분이심을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다와 사론과 욥바 온 지역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과 행함이 같이 가는 것이죠. 도르가의 삶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과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인한 행함이 같이 드러났습니다. 믿음만 있고 행함이 없다면 말뿐인 죽은 믿음이죠. 반대로 믿음이 없이 행함만 있다면 좋은 일 하는 사회 봉사에 그치고 말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참된 믿음과 행함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능력이 되는 것이죠. 기적이 자동으로 변화와 회심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앞부분 보아서 알듯이 기적이 있다고 해서 회심이 꼭 있는 것도 아니고 반대로 기적이 없어도 믿는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불러일으키는 믿음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그 놀라운 능력을 통한 기적으로도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시죠. 오늘 본문은 이 두 가지의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여전히 택한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고치시고 살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능력의 원천도 행하시는 분도 예수님이시죠. 전파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고 그 이름의 능력을 통해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교회를 이렇게 세워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니야를 낫게 하시고 도르가를 살리신 것은 결국 룻다와 욥바의 교회를 세우고 복음의 지경을 넓히기 위함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에니야처럼 8해 묶여있던 자리에서도, 도르가처럼 죽음이 완전히 삼켜버린 자리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능력의 주인이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 끝나버리는 그 자리에서도 예수님은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능력의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베드로가 통로라면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이름의 통로가 된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여전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신다 말했고 또 무릎을 꿇고 기도했으며 예수님께 배운 그대로 행하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일을 우리도 그대로 따라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행하고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도구로 통로로 사용된다면 그 주님의 일들이, 복음의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낫게 하시고 살리시는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통해 이 지역 가운데 복음이 전파되며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 가십니다. 각자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넘치는 사랑을 경험하고 사랑으로, 섬김으로 살아내며 세상을 향해 그 주님의 이름의 능력을 아름답게 흘려보내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치유와 삶의 정돈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래된 낙심과 묶여있던 삶의 자리가 있진 않습니까? 8년이라는 시간처럼 도저히 내 능력과 인간의 기대로 행할 수 없는 그 자리들이 있다면 주님의 이름이 선포되게 하시고 인간의 한계와 절망 속에 낙심하고 방치되어 있던 우리의 육체, 우리의 영혼, 그리고 뒤엉킨 삶의 모든 자리들 주님께서 친히 임하여 주시고 능력의 주님의 이름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하신 말씀대로 죄와 낙심으로 무너진 우리의 일상과 깨어진 관계가 말씀 안에서 깨끗이 정돈되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의 삶을 놓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능력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의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었던 아버지 하나님 발견된 중풍병과 같은 문제들, 아버지 하나님 낙심하고 절망되는 상황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 사람들은 행할 수 없고 사람들은 끝이라 말하는 그 자리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주님의 이름을 외치며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다시 한번 나아가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뒤엉켰던 모든 것들, 실망하고 좌절했고 포기했던 모든 자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이름이 선포되게 하시고 그 이름을 통하여서 회복되고 아버지 하나님 고침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우리 주님 영광 받아 주시고 이를 통하여서 깨어졌던 모든 것들이 온전케 되고 회복되며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는 회심과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하여서 교회가 든든히 말씀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를 통하여서 잃어버렸던 많은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할 수 없사오나 그러나 기도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오니 주님 일하여 주시고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깨어진 자리,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있는 모든 상황과 문제들, 우리 육체의 질병과 우리의 모든 아픔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고 치유되며 정돈되는 놀라운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새롭게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들이 주님의 이름 앞에 해결받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뒤죽박죽이고 뒤엉켰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말씀 앞에 우선순위가 다시 새롭게 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날마다 삶 가운데 새롭게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친히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어서 계속해서 한 번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아름다운 사랑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제자라 부름받은 이 다윗과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와 관계 맺고 함께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받은 은혜, 우리가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베드로가 무릎 꿇고 살아계신 주님만 붙들며 기도하였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주님 붙잡고 기도하며 그 가운데 받은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 우리 주변 가운데 소외되고 아픈 이웃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앞에 돌아오는 아름다운 통로로 사용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증거되는 복음의 통로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삶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가 주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 아버지 하나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간구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들 무릎으로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며 주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 치유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받은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게 하사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소외되고 아픈 이웃을 향한 사랑과 구제와 아름다운 실천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그 받은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오직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만 나타나고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 가운데 주님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국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고 이루시고 오늘 또 복음을 전파하시며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시는 그 일의 주인 되시고 그 일을 이뤄가신 주님 손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쓰임받는 우리의 삶,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일이 가장 귀하고 소중하고 값진 것임을 깨달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낫게 하시고 살리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8해 동안 침상에 누워 소망 없이 살아가던 애니아처럼 우리 역시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한계와 오래된 문제 속에 체험하며 살아가는 것들 있지는 않았는지요. 이 시간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이름을 유지하며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 가운데 주님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지러웠던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들이 말씀으로 깨끗이 정돈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는 온전한 참된 회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과부들의 아픔을 품고 손수 옷을 지어 나누었던 도르가처럼 십자가의 받은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들 또한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이웃과 이 지역 가운데 그들의 짐을 지고 주의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아름다운 제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다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는 주님의 사랑이 부어지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 많은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아름다운 주님 손에 붙잡혀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오직 살아계신 주님의 능력이 흘러가는 통로임을 고백하오니 우리 교회가 주님을 경외함을 통하여서 성령의 위로하심과 든든히 서가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도행전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들이 단지 일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친히 경험되어지고 체험되게 하셔서 주님이 친히 일하시며 주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경험하며 간증하며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성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아름답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